연대기 성경학사 민영숙 이하동무. 몇년 공부했는지 몰라.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나타나거든요. 목사님이 제게 5분에서 10분을 주셨어요. 1년 2년 가르치시면서 저한테 이거 5분에서 하랍니다. 5분 10분. 제가 대충 건너뛰고 말을 빨리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되나요? 여기 안 뜨는데요, 지도가? 저거 아닌데요? 네. 오케이, 그냥 가죠.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구약시대는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광야시대, 가나안-정복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또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이렇게 9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너무 빨리 제가 이렇게 빨리 가야 여기 겨우 5분 10분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39권이 이 안에 담기게 됩니다. 창조시대의 에덴 동산을 말하자면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의 바람쥐가 되는데 갈대우로와 또 바벨탑을 쌓은 것을 추정하고, 창조시대의 주요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많은 사람 중에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출발하게 될 때에 그 아버지 데라와 또 아브라함 또 나홀과 하란의 아들 큰 아들의 이제 아들은 죽고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제2차 하나님의 소명이 75세 때 아브라함에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면서 너는 내 친척 아버지 본토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셔서 그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족장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도 낳고 이삭도 낳고 요셉도 낳게 돼요. 그때 이제 요셉이 먼저 형제들한테 팔려서 애국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제 바로의 그 꿈을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해석하면서 풍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럼으로 인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7년 풍년 후에 2년 차에 또 아버지도 요셉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센 땅에 목축업을 하는 그 애굽인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곳에서 이제 그들의 피를 섞이지 않게 위해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 시대가 지나고 종장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네요. 15, 16, 17때에는 모세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기 때문에 총리를 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런데 18대 왕 때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아흐모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약간 좀 1분만 하고 가죠. 아흐모세가 투트모스 1세와 하셉수트를 낳게 됩니다. 하셉수트는 바로의 공주, 그 모세의 양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죠. 투스모스 1세를 낳게 되고, 투스모스 1세가 다른 부인한테서 투스모스 2세를 낳게 됩니다. 2세를 낳게 돼서 정책적으로 하셉수트와 결혼하게 되죠. 투스모스 2세가 일찍 죽고 3세를 남겼을 때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돼요. 섭정을 하게 돼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암몬신의 신탁을 받았다고 왕이 되죠.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투스모스 3세 때가 아마 모세가 같이 군사훈련, 궁중의 그런 법 이렇게 다 모든 교육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250만이라는 민족을 이렇게 인도하기가 참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3년 만에 또 모세가 또 동쪽에 살인하면서 미디안에 가서 80년 만에 돌아오는 43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될 때 6월절이 지나고 1월 니산월 15일 날 람셋을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2개월 만에 3월 15일에 도착한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할 때 11월 1개월을 머물 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법을 주시게 돼요. 법을 주시게 돼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게 되는데 의식법도 주시고 도덕법도 주시고 시민법도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라.
하라가 286개, 하지 말라가 365개. 그래서 모두 613개의 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시게 돼서 그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을 빨리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고요. 출애굽 광야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통별로 군대 수를 20대 이상 군대 수를 축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 모으니까 60만 5,330명, 330명 되죠. 60만 대군이 되고 대위인이 또 2만 2천 제외하고요. 25만 인구가 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제일 국토가 있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영토 이제 250만 준비됐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간영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빨리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군사를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를 가면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 보내게 됩니다. 10명은 부정적,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하죠. 그 땅 좋아, 곡물도 좋아, 농산물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가면 죽을 거야.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우리는 그쪽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우리 모세 못 따라가. 우리 이제 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로 작정을 하시죠. 작정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살려주시기로 하시고 38년을 거기서 뺑뺑이를 돌게 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 30년을 돌게 하면서 출애굽 2세대 18세 이하가 다 그 이후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다시 가나안이 바로 있죠. 그래서 이제 250km 한 가데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갈 때가 11일 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그 정도 길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게 왕의 대로로만 가야 되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르산으로 꺾어지죠. 약간 이제 왕의 대로로 가는 호르산을 꺾어지면서 에돔 왕한테 사신을 권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피해주지 않고 그 길로 가겠다. 에돔 왕이 노하죠. 에돔 왕이 누굽니까? 아버지도 같고 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호르산에서 다시 돌쳐서 에시엔 계곡으로 홍해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호르산에서 미리암이 1월에 죽고 5월에 그 아론이 죽죠. 그러고서 이제 내려오다가 거기 뱀도 많고 뭐 뱀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거기서 에돔 모압 암몬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지나고 민수기가 지나고 출애굽 광야 시대가 지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서 모세가 신명기 모압 평지에 가서 그 11월에 마지막 유언적 설교를 신명기를 하게 됩니다. 거듭 18세 이하의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방법을 하면서 너희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과 이런 말씀을 다 주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거를 모두 마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 무엇강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창출의 민신을 합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라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여호수아가 책임자가 돼서 총책임자가 돼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인구를 땅의 분배를 마치고 제비법을 마치게 되고 또 이제 너희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내 거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또 사사 시대에 돌입하게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던 세상에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라는 시대가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서부터 삼손까지 12, 마지막 사사까지 합하면 13, 3월까지 합하면 13인데 이때에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 뭐냐면 범죄를 많이 해요.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징벌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괴로우니까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망각하는 이 짓을 12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읽어야 되는 게 룻기. 이때 빛 같은 그 성경을 하나 읽게 되죠. 근데 이제 유대 족속에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중에 유력한 백성 중에 엘리멜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적국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죠. 이민을 가는 건 이 계대법을 지키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기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죠. 모압으로 갔다가 아들 셋 다 죽고 나오미하고 그 두 며느리만 오게 됩니다. 며느리가 오게 되는데 그 며느리 루시 보아스랑 결혼함으로써 그 계보를 유대의 계보를 이게 되는 중조 할머니의 그거를 받게 되죠. 근데 그거에 더 웃긴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시딤에서 여리고에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어요.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고조 할머니가 된 거죠,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엄마의 형편을 잘 이용하니까 모압 여인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조 할머니가 돼서 오벨을 낳고 이삭을 낳고 다윗을 낳고 이렇게 돼서 이제 계보를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그 스토리,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쓴 미트라시가 있어요. 거기에 오르바 하나의 남은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되느냐,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시 블레셋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골리앗의 중조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게 뭐 정성은 아니죠. 미트라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다 없어지게 되면 이제 연결되고 그다음에 통일 왕국 국민이 이제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거죠. 통일 왕국 시대에 세 왕이 있습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무엘이 있죠. 다윗이 시편 150개 중에 73편을 쓰게 되고 솔로몬이 71편하고 127편 두 편을 쓰게 되죠. 그때 읽어야 되는 책들이 시장전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그 회개 하는 그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뭐냐, 헛되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렇게 회개하죠. 근데 솔로몬이 30년은 참 잘했습니다. 10년을 나머지 10년을 뭐 모든 여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근데 그 여자들이 다 자기 나라의 신을 바꾸도록 해서 종교 다원화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망하게 돼서 4대째 르호보암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족, 그러니까 아이야가 옷을 찢어서 10족을 준다고 예언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10족 속을 가지게 되고 남유다는 12족 속을 가지게 되면서 이 열왕기,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는 뭐냐면 변변치 않은 두 국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외세까지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다가 흥망하는 시대가 분열왕국의 시대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뭐 송아지 신 칠다가 뭐 아합시대에 발신을 섬기다가 결국 이렇게 반역 9번을 하다가 결국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일 때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 때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도 괜찮았지만 586년에 그 느부갓네살에서 망하죠. 그래서 망해서 이 나라가 분열왕국에 다 망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70년 만에 돌아와. 근데 문서를 간직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망하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분열왕국의 통일왕국 시대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들어가죠. 931년에 분열왕국 지금 했죠. 931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돌아오죠. 그래서 1차 포로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셋째 포로. 2차 포로가 에스겔과 여호와킨. 3차 포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드기야와 그 남은 백성들이 가게 되죠. 가게 되다가 다시 포로 귀환 시대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이르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 고레스 원년에 2차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수르바벨하고 제3의 여호와김이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 건축으로 해서. 2차 포로는 조금 늦어집니다. 1차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2차 포로는 78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리스 전쟁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 이때 읽어야 되는 책들이 에스더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여호와 함께 이렇게 다 되죠. 그다음에 포로 시대에 읽어야 되는 게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서죠. 그래서 2차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 78년 만에 누가 돌아?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오고 3차 포로가 14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래서 모든 이제 구약의 연대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이 그 중간기에
뭐 종파 학파 뭐 이런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한 세계 전쟁사가 생기게 되고 또 신약에 가게 되는데 신약에 가게 되면서 그러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냉소적인 반응을 해요. 국민들이 아니 와서 출애굽해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그러는 생활이 나아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신약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신약의 주문 보여주시는 신약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그냥 고레스 얘기도 재밌지만 그냥 포로 귀한 시대까지 하겠습니다.